이제 내용을 전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없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과거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속에서 세상이 편안을 누리지만 평강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봤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이 집에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12회 혈루증 걸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께 옷자락만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혈증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여인 또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치유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실제적으로 혈류의 거울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 여자도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된지 누가 압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누가 내 옷에 믿음의 손을 댔냐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묻고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손을 대게 되면서 내가 손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도중에, 이 말을 하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애석한 거예요. 이 여자하고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이 여자의 그냥 문제 덮어놓고 그냥 갔으면 됐을 문제를 이 여자하고 말하는 도중에 자기의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리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까? 딸이 생명이 붙어있으면 괜찮은데 죽은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에게로 가게 되었던 거죠. 집에 가보니까 통곡 소리가 나면 난리가 났습니다. 애통하는 소리가 더 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눈에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비웃는 사람들은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죽어나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데려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자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했는데, 달리다 쿰이, 이게 쿰이 일어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사라진 곳,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결국 희망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절망밖에 없고 포기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끊겨지고서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내 삶의 절망이고 포기에 예수님을 더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고 이게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뺏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결과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나라를 빼앗기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다 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냐 보면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은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벨론 땅에 적응해 나갔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과연 바벨론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니야, 힘들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잊혀져 가고, 아니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시고 난 뒤에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돌아왔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혀 움직이지 않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못 바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변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이사야 60편 말씀을 6장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이 시온의 빛을 보고 다시 몰려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무너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영광스럽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먼 나라의 사람들이, 열방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버려진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방의 날들이 포함된 가 동시에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구원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조건이 더 나아서 수요가 더 많아서 한 거 아니다 얘기하면서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약한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기뻐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는데 8절 말씀에 하는 말이 뭐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선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들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빛 대신 그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땅이었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지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했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구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창세 전부터 주님은 내가 있을 것을 아셨다는 얘기죠. 창세 전부터 주님은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가 됐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 5절 말씀에 들어가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창세전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려 예정했다면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의 축복은 예정의 축복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사난의 권세에서 삶을 살았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어둠의 삶의 모습이 뭐냐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디자인해서 조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권세에서 옮겨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뭡니까?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라고는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심령이 완전히 흑암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졌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었죠. 빛이었는데 빛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버립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 어둠에 속한 삶,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빛이 어둠에 잠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빛으로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는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돌아오게 한 것도 뭡니까? 그들의 조건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어둠에서 속한 삶을 살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통해서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된 존재가 사라지는 것,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빛된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빛으로 불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죠. 타종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게 이게 1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위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경고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이제 제가 잘 아시는 권사님과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이 권사님에게는 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손녀가 2명이 있는데 아들도 직장 다니고 이게 며느리도 직장을 다녀요. 근데 그다가 아프신 어머님도 계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어머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이분이 또 달란트가 좀 많아요. 상담의 달란트가 있어서 정말 청소년들 또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몸이 10개라도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했던 게 뭐냐 보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늦게 오니까 손자를 봐야 되니까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전화하니까 권사님께서 기도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원을 가신다고 하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굴이 막 떨고 막 이러거든요.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데 이 정도 같으면 쉬어야 될 것이 마땅한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기도원 가야 되니까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권사님에게 차마 이 말은 못했어요. 그만큼 아프시면 좀 쉬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권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하시면서 결국은 기도원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죠? 피곤하면 밀어버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지금 바쁘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급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용기와 희망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난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알지만 지난 모든 삶의 해답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2절에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또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의 찬양인데, 성경 말씀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서 부르짖는 수준이 안 나온 것은 아직까지 고통의 수준이 덜한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줘요. 말씀을 먼저 줘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난 뒤 위에서 그 이제 말씀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중압감, 피하고 싶은 중압감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 안에 위로함을 받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 요나단은 숲풀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는 너 다음 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울은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만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또한 이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받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위로함을 받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했다, 만민에게 캄캄함이 임할 거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가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부모 같으면 내버려 두진 않아요. 징계를 대서라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사야 60장 말씀 전체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을 내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면서 20절 말씀에도 해가 지지 않으며 다갈이 물러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을 내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줘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 어쩌면 돌아왔어도 슬픔은 여전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슬픔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빛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도 다 무너진 땅에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되돌아보면 때때로 보면 모든 거 다 놓고 다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게 뭐냐 보면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찾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절망적인 마음을 위로해 주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내게 소망을 준 또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망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드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보면 자기 기도 줄기차게 하고 난데 하나님 들으셨죠? 나가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못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오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힘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분의 음성이 내 심령에서 오든 내 생각에 오든 내 삶에 오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아무리 지진 삶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위로함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정말 우리가 용기를 받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일본에 좀 다녀왔지만 일본 단기 선교 갔다 깨닫는 게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 이제 오연 선교사님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게 선교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선교는 일상의 삶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삶에서 자신이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떠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빛으로 삶을 살아가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일상이 우리가 잘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뭐 선교가 집회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일상의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게 뭡니까?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니까 빛된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끝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만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하시지만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삶아가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얘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안 만드셨다면, 빛으로 안 해주셨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빛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둠의 삶이 이와 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정말 착함의 그런 삶도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 보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했죠. 빛의 열매를 맺지도 못했죠. 그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에게 빛으로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mam아주시고 우리를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문해 주라. 이게 부담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특권이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것이 특권입니까? 부담입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지금 두 번째 질문합니다.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빛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예수 만나서 내 안에 빛이 임한 것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빛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저희 누님이 미국에서 조선족 사역을 했습니다. 제 명하고 조선족 사역을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하시고 난 뒤에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제 조선족들은 다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알고 계셨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한 10년 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이 집사님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 자폐아를 둔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 보면 무더운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이 철에 아이가 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버스 기사가 이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렸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온도가 60, 70도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더운 날씨 안에는 너무 더 심하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그런 뭡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원래 자폐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손을 끌고 가기 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가 제일 뒷자리에서 버스 운전석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상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죽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됐는지 오랫동안 지금도 보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냥 문자하고 확인하고 이것만 하지 전화는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승소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승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지금 미국에서 법률이 전해졌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버스 기사가 내릴 때 마지막 뒤에 뭐 누르면서 마지막에 다 내린 거 확인해야 된다는 그 법률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한국에 나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폐 아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센터를 지어서 도와줘요. 그리고 또한 정말 이렇게 자폐 부모를 둔 그 부모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자폐아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 전공을 해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완전히 어둠이잖아요. 사실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떨쳐내고 그 뭡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손을 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상처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수 있으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내 주변 사람들 이 빛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시다가 퇴직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셔가지고 목사 한 수 받으시고 그리고 1, 2년 후에 라오스에 가서 북한 공산주의 국가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소문에서 이제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서울에 계시면 찾으려고 했는데 라오스 가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 되기 위해서 선교사 한 게 아니라 선교사 되기 위해서 그냥 목사 한 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분은 말씀을 참 사랑하셨어요. 주일학 교사 할 때 말씀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 자녀를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교회와 다음 세대 어린이 같으면 모든 재정을 투자했던 분이신데 지금 또 보니까 라오스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린이와 찍었던 그 주일학교 사진들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은퇴하고 난 뒤에 다른 직장에서 나라의 수준 직장에서 얼마든지 돈 벌 수도 있고 자기 와이프가 또 교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라오스로 떠난 거예요. 한번 버린 인생, 아직까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셨겠죠. 그래서 자원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내년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연세가 72 중반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보면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가 카톡을 나누면서 여전하시구나 과거하고 여전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를 한번 보면 지금은 미친 시대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흑암이 완전히 이제 세상을 뒤덮으려 가는
이 흑암의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진과 동시에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정말 이렇게 완악해지고 더 어둠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가난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사회는 더 도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더 신뢰하는가? 그게 아니라 세상이 더 어쩌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탄할 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고 빛을 삶으로 드러내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인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지탄받으며 어려움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노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 빛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존재하는 또 교회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너 혼자 빛으로 나왔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이 일상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내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거는 남의 얘기야. 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가는 순간부터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내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악에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게 뭘까냐? 또 다시 과거의 삶을 또 돌아가면서 또 죄악된 어둠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끊어내고 일어나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죽는 건 복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자는,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빛으로 왔는지 보자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정말 우리 함께 교회 예배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 교회의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힘들지만 헌신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으로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둠의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시죠.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빛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빛이 내 안에만 갇혀 있을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강도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